2012년 4월 15일 참된교회 주일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로 설교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부흥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4월 초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충격적인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43세의 우리 한인 이민자가 자기가 퇴학당한 조그마한 기독교 대학의 간호학과의 교실에 들어가서 벽에 사람들을 줄지어 이렇게 세워놓고 권총으로 쏘아서 7명을 죽이고 3명이 부상을 당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범인의 가족 배경을 보면은 작년에 미 육군에 복무하던 동생이 근무 중에 교통사고로 죽었고 어머니마저 그로 인한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세금이 2만 3천 불이나 밀려 있었고 몇 달째 아파트 렌터를 내지 못해서 쫓겨나서 연로하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조합을 얻기 위해서 이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들어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영어가 충분히 안 되는 데다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이 학교 교직원과 그리고 그 반의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몇 개월 전에 학교를 퇴학당하고 그 등록금을 환불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이 범인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그는 너무 여러 가지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어려운 일이 겹쳤을 뿐 아니라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불우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남들에게 소외당한 그 외로움과 분노가 폭발해서 이번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과 비슷하게 소외받는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가성이라는 이 사마리아의 한 우물 곁에서 예수님이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삼중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남쪽에 있는 그 유대 지방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예전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거기다가 민족들을 서로 섞어놓기 위한 그런 혼합 정책으로 다른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곳에 강제로 이주당한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면서 혈통적으로도 혼혈족이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던 그래서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동족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고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 보면 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할 만큼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굉장히 깊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일 뿐 아니라 또한 여자였습니다. 우리 한국이 예전에 그랬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이 여자라는 신분은 하나의 재산으로 여겨질 만큼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이 모슬림 사회의 여권에 대해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에 대해서 보면은 2000년 전에 그 유대 사회에 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 얼마나 비천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의도적으로 교육도 받지 못하게 했고 의도적으로 율법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길을 가다가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와 대화조차도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보면은 동네에 음식을 가지러 들어갔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와 대화를 하지 않았어야 오를 만큼 그 당시 여자는 그렇게 천대받는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여인은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이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이 뭔가 모르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여러 남자를 거쳐서 살아왔고 지금도 어떤 부도덕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더운 정오의 시각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막 기후인 이스라엘은 정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정오를 말하는데 이 정오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동네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아침 일찍이 서늘할 때 나오든지 아니면 햇빛이 좀 져서 이제는 그 더위가 식은 저녁 시간에 나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물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그 더운 대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스캔들의 대상이 되어 있고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면에서 참으로 불우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온전하지 못했고 인종적,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이었을 뿐 아니라 가정적으로 불우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소망이 없고 자기 힘으로는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버려진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소외된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외당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부흥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본문 3,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갈릴리 나사렛에 사시던 예수님이 6월절을 맞아서 남쪽에 유대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을 마치고 나서 다시 북쪽의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그 갈릴리로 가시는 중간에 어느 땅이 있느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적으로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우리 지형으로 말하면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에 내려갔다가 다시 펜실바니아로 돌아오려면 델라웨어 지역을 지나야 돌아올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이 중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요단강 서편으로 우회해서 동쪽으로 돌아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여행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이라 그렇게 여겨졌고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 적대감이 많은 땅을 밟지 않고 그 땅을 돌아서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여행의 통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남들이 피해가는 이 사마리아 땅을 직접 통과해서 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의 영혼을 찾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길을 선택해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이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 남자로서는 상당히 특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여인의 이 반응도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보통 유대인 남자 같으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실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접근해서 내게 물을 좀 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사는 그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걸 보면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사회적, 가정적으로 버려지고 소외된 부도덕하고 천대받는 여인, 이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접근하시고 그를 부르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주도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절망적이고 무력하고 죄악되고 연약한 가운데 빠져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황에 버려져 있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제자훈련 1권의 첫 과가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는 제목의 과입니다. 그 이제 타이틀을 가진 과로 제가 마쳤는데 첫 과의 숙제가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자기의 간증문을 써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이 과연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과연 내게 누구신가 하는 그 4가지 요소를 가지고 간증문을 써오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제출한 간증문을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17분, 18분이 지금 제자훈련을 받고 계신데 그 간증문을 제가 앉아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간증들을 읽으면서 정말 제 마음에 많은 은혜와 그런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간증문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공통적인 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지 않게 그냥 부흥회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고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게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떤 분은 영안이 열려서
평생 보지 못했던 그런 신비로운 것을 보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냥 고요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신앙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그냥 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민을 와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한 분들도 있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간증 가운데서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의 부흥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내 삶에 개입하셨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연약함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의 그 신앙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삶의 부분도 있지만,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실 때 우리 인생에 참된 부흥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마치 우물가에 그 소외당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듯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게 일어나는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 갈 때도 있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흥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한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은 부흥을 가져오시는 메시아로 이 여인을 찾아오셨는데 그녀는 끊임없이 육신적인 관점으로 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오시는, 그가 이 여인의 삶에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 부흥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그랬지만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보면은 처음에는 얼마나 서로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인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런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아마도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네가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아하게 여기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물기를 뚜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내게 생수를 주겠습니까? 당신이 이 우물을 처음 팠다는 그 야곱보다도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물론이다. 이 야곱이 판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배에서 계속해서 생수가 터져나오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가 그분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축복이고 성령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긴 동문서답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 이 여인은 자기의 삶에 부흥을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끊임없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먼 길을 고생스럽게 물을 길러 오지 않고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하고 행복하게, 편안하고 윤택하게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육신적인 욕구를 수월하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이 여인의 초점이었습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이 좀 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현세적이고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이상의 좀 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부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본질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것, 구원과 생명에 대한 것, 영적인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13절,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보내실 그 성령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이 여인의 육신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일시적인 충족이 아니라 영원한 충족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잠시 동안의 불완전한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도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흥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본질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지배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주님의 관심사에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온 광야를 뒤지고 다닌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의 초점이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거룩해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기에는 오히려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옥하는 목사님의 무엇을 기도할까 하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강해한 책인데 그 책을 읽고 같이 나누면서 모두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건강, 내 가족, 내 자녀, 내 사업. 그래서 내 육신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또 셋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매일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죄와 사단의 악에서 구해달라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부흥을 실제 내 것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점에 우리의 관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기에 우리 삶의 초점도 맞추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사모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드디어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부흥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부흥이 내게 이해되기 시작하고 내게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부흥을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서로가 엇갈리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때에 대한 것입니다. 그 부흥의 때가 지금이냐 아니면 나중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늘 그 부흥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그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한 부흥과 생명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직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부흥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 바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부흥의 때요. 지금이 바로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때요. 지금이 바로 변화와 회복의 때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할 때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다시 말하면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미 왔고 내가 바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국, 그 부흥의 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때가 이미 왔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부흥을 가져오는 메시아이다 하는 말씀. 다른 일도 그런 경향이 많지만 우리는 때로 막연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그냥 그럭저럭 해갈 때가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변함없이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해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나도 그 부흥을 경험할 때가 있겠지. 언젠가 나도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 해볼 때가 오겠지. 언젠가 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날이 찾아오겠지. 언젠가 나도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그런 날도 찾아오겠지. 언젠가 나도 온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볼 날이 있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미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똑같은 결단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려니 곧 이때라. The time is coming and now has come. 지금이 바로 그 부흥의 때요.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헌신의 때요. 지금이 바로 결단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올해 교회의 표어를 말씀을 통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부흥의 경험이 가능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부흥의 주인이 되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죄와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그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서 성령의 생명력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때가 우리에게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부흥의 때가 왔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실제로 그 부흥의 현실을 경험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이 총기 사건을 인터넷을 찾아서 다시 읽으면서 혼자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 자신의 죄악이고 그 자신의 책임이겠지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이 먼 2억 달리 2억 마일리 미국 땅에까지 와서 잘 살기는커녕 영어가 되지 않아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동생을 잃고 어머니를 잃고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나중에는 저렇게 살인자가 되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죽음으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불행한 삶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그 사람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먼 고국을 떠나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이 이민의 삶 가운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고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과 억울함을 꾹꾹 눌러서 삼켜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렌트비를 못 내고 모기지를 내지 못하는 그 어려움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부부간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잠 못 이루고 고통하는 밤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때로는 외로움과 답답함과 우울증으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쳐다볼 때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요, 내 가족의 이야기요, 내 친척의 이야기요, 내 이웃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비록 종류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바로 우리 모든 이민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고통이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버려지고 소외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생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이 바로 부흥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수를 구하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이민의 삶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참된 교회는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인 플리머스 미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www